오늘부터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이제 함께 볼 텐데, 27장과 28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어떤 분들은 이것을 4차 선교 여행이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다를 통과해서 항해해서 로마까지 갑니다. 이탈리아의 수도, 지금은 로마, 바로 그곳까지 가는데, 고대 사회에서 바다란 어떤 것인가? 우리는 바다를 보면서 낭만도 느끼고 바다 항해하고 바다에서 물고기도 잡고 낚시도 하고 낭만적으로 보지만, 고대 사회의 바다라는 것은 혼돈과 죽음의 장소입니다. 바다는 혼돈과 죽음의 장소입니다. 바다는 매우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바다가 위험한 이유는 바다에 멀리 가면 사람이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GPS가 있어서 먼 곳도 항해해 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동쪽으로 갈지 북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남쪽으로 갈지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바다에 멀리 나가면 보이는 게 사방 바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별이 있어서 잡을 수 있는 건 북쪽과 남쪽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알지 못해요. 거제 만약에 남쪽으로 멀리 배가 나갔다가 GPS가 없는 상태에서 있으면 내가 서쪽으로 가야 거제가 나오는지 동쪽으로 가야 거제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다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같아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몰라요. 북쪽으로 갈지 남쪽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항해를 할 때 절대 망망대해로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면 그 누구도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육지가 가까이 보이는 수평선 근처에서 배를 타고 가요. 그래서 고대 지도를 보면, 오늘 우리도 이 여정들을 보면, 로마로 가려면 한 번에 가면 되지, 왜 여기 들렸다 저기 들렸다 저기 들렸다 저기 들렸다 가냐. 그렇게 가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 바다를 여행하는 이 항해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방망배다에 나아가면 인생이란 여정에서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바다를 통과하는 여정을 통하여 이 바다의 항해가,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항해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비슷하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을 그동안 돌아봤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환경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인생의 여정과 바다의 항해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또 하나의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같은 배를 타고 가더라도 각 사람들이 다 목적과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 가이사랴에서 일행이 출발합니다. 근데 바울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출발한 사람이 여럿 있어요. 근데 한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하여 가지만 각자 목적하는 바는 다 달라요. 그것이 항해이고 그것이 또 우리의 인생입니다. 바울만 보면, 생각해 보면, 바울은 마음에 있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 내가 황제 앞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라는 그 사명의 마음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보니까 다른 죄수 몇 사람이 함께 있대요. 이 시대에 왜 죄수를 굳이 실어서 로마까지 압송할까요? 그 이유는 아마 이걸 겁니다. 당시 콜로세움에서 벌어지는 검투 경기나 아니면 사자들, 맹수를 풀어서 희생시키는 것을 로마 시민들이 구경하는 아주 그냥 잔인한 경기가 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여기서 사형시키지 않고 로마의 콜로세움까지 데려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봤던 영화들처럼 사자밥이 되거나 아니면 검투사들이 희생이 되기 위하여 실어가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가는 죄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수들을 호송하는 율리오가 있습니다. 율리오는 이 여행의 목적은 뭐냐? 자기가 군인으로서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해서 안전하게 죄수들을 다 호송해서 자기 업무 성과를 올리는 목적이에요. 또 함께 가는 사람들 중엔 선주도 있고요, 선장도 있어요. 이들은 무슨 목적으로 가느냐? 이
죄수들을 옮기는 것을 통하여 운임도 받고, 또 하나는 또 다른 배를 타겠지만 그 안에서 많은 곡물들을 싣고 가서 수익을 얻기 위해 떠나는 배예요. 그래서 같은 배를 타고 가더라도 사람마다 다 목적이 달라요. 그게 바로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다녀도, 한 직장을 다녀도 다 목적이 달라요. 우리가 오해하면 내가 한 교회를 다닌다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한 직장을 다녀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가족들 중에도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둔 분들 중에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겠다. 완전한 착각입니다.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분은 결혼한 우리 사위 될 사람한테 아들처럼 내가, 전혀 상관없어요. 그분은 각자 보는 바가 다 달라요. 가족들 중에도 생각이 달라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이분이 고3 때 입시를 치러서 대학을 갔는데 한 학기 정도 다니다가 영 자기 마음에 안 찬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대학을 가야겠다 생각하고 반수에, 그걸 반수라고 하는데 6개월 반수하면서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얼마나 뿌듯해요. 자기는. 친척들이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고모 한 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네가 대학을 옮기는 바람에 그 대학 갈 한 친구가 못 갔다. 이해되세요? 그냥 고3 때 들어간 대학 잘 다니지 뭐하러 대학 옮겨가지고 그 대학 갈 사람 한 사람 못 가게 만드냐?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마다 마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다 달라요. 그걸 먼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사역을 하더라도 다 달라요. 사람 마음이랑 원래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이 좀 편해요. 근데 나와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이 불편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이 확장돼 가요. 뇌과학이 발달되면서 인간의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많이 알게 되는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공부도 하고 많이 설교 때 많이 말씀하는데, 이 인간의 뇌라는 게 익숙하지 않은 곳에 자꾸 접해야 뇌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안 들어본 음악도 들어봐라, 안 해본 거 해봐라.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환경에 있을 때 그의 뇌 능력이 올라가고 신앙적으로도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런 관점을 한번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쓴 사람들을 보면 대개의 경우가 다양한 환경을 거쳐간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은 어릴 때는 시골의 한 목축을 하는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서 어릴 때를 보냈어요. 청년기 때는 군인이 되고 장군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장년기를 지날 때 왕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때가 있어요. 그 쫓길 때 다윗의 무리에 함께한 사람이 약 성경에 보면 400명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무엘상 22절에 보면 환난 당한 자들, 빚이 많은 자들, 그리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자들, 사연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환경, 배경, 역사를 가졌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과 다윗이 함께 있으면서 아마 다윗은 생각이 확장되고 신앙이 확장되고 삶이 확장됐을 것 같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릴 때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도 있다가 노예로 끌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안에.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안에서 원치 않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는 다양한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요. 자기 생각과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자기 형제들도 자기 생각과 달랐고, 보디발의 집안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도 자기 생각과 달랐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 속에 살면서 그 환경 속에서, 근데 다윗과 요셉은 그 다양하고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환경이 그를 자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보면 생각해 보면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 바리새인이었어요. 청년 때까지. 그 주변에 다 하나님 믿는 사람, 비슷한 신앙을 가진 사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오죽 생각이 같았으면 그들이 마음을 아파요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까지 다 동의할 정도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데까지 동의할 정도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함께 살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교지로 보내요. 그러면 그곳에서 평생 절대 만나보지 않을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만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곳, 한 명도 없는 곳까지 가서 만나요. 그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그들을 만나고 야 이건 나 여기서 이 맨 땅에 헤딩하는 거 너무 힘들다 하고 좌절했냐? 아니요. 그것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아마 그곳에서 복음을, 오늘날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 해보면 이 복음을 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전할까? 이 복음을 세상 욕심에 가득한 사람한테 어떻게 전할까? 저런 환경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아마 끊임없이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수많은 편지들을 썼잖아요. 근데 그 다양성 속에서 성장하고 생각이 넓어지고 믿음이 넓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던 이 사도 바울이, 그 편지가 어떠한 사도들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이 다양한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성장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을 잘 적응해 가고 그 일에 잘 대응해 가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이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이 거제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굉장히 복이에요. 이 거제라는 곳은 희한한 동네잖아요. 그렇죠? 낯선 곳이에요. 이곳은 섬도 아니고 육지도 아니에요. 어촌도 있고요, 산촌도 있고요, 농촌도 있어요. 또 경제 구조도 이상해요. 양대 조선소, 세계적인 기업이 있는데 그 경제가 굉장히 불균형하잖아요. 거제도에 이 조선소가 경제를 착 잡고 있어요. 이 불균형한, 균형이 이상한, 근데 섬도 커요. 그래서 저도 다녀보면 동이 다르고 서구 다르고 북이 다르고 남이 달라요. 또 사람들도 다양하잖아요.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 자녀들이 경험했던 희한한 아마 가정 문화들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 친구 갔는데 이 아버지 친구는 강원도 출신이에요. 또 아버지 친구는 전라도 출신도 와요. 경상도 출신도 와요. 서울 출신도 오고 전국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이상한 모양들 갖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나쁜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거제도에 살지만 서울에 대치동 사는 애처럼 가르쳐야지. 망하는 거예요. 이러면 부산에 되게 유명한 어디 그런 학원가에 있는 애처럼 가르쳐야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거제도에서 대통령이 2명이나 나왔다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생각이 커지려면 다양한 환경에 노출돼. 근데 우리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우리 자녀들은 바다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온갖 산업의 최첨단도 있고 심지어 오늘날은 외국인들도 많잖아요. 이 다양한 환경 속에 자라는 게 절대 마음으로는 안전하지 않죠. 그러나 이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확장되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거제도 출신들이 의외로 서울을 가거나 심지어 세계를 가거나 어딜 가거나 적응을 잘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더 다양해지고 있어요. 뭐 세계 가나에서도 살던 분이요, 미국에 살던 분도 오고 더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생각이 또 엄청 다르잖아요. 다른 교회에 있다 온 분들 많으니까 교회에 대한 바라보는 시도 다 달라요. 그럴 때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를 더 다양하게 만들고 이것을 더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 하나 조심할 것은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공격적으로만 안 하면 돼요. 다를 수 있구나.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그런 처지에 보낸 거예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다 생각들이 달라요. 그것 때문에 문제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일어나. 이후에 성경 우리 계속 보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길로 꿋꿋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풍성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다양성 속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양한 사람들 속에 있지만 또한 동역자들도 함께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바울의 호송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쓰진 않았지만 누가도,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도 함께해요. 그리고 들리는 시돈이라는 곳에 들렸더니 그곳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호송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바울을 대접하고, 율리오는 그것을 허락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다 같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함께 할 친구들은 또 필요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라고 하죠. 마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앞으로 살아갈 우리 젊은 세대에게도 이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할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I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AI의 가장 뛰어난 능력은 말의 능력이에요. AI를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말을 잘 지시를 해야, 내가 원하는 걸 잘 말해야 이걸 반응을 해요. 근데 AI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아마 절대 영원히 못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나와 느낌으로 교감하는 건 안 돼요. AI를 내가 보면 슬픈 눈으로 쳐다본다고 걔가 뭐 반응하지 않아요. 말을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근데 앞으로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예상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 하냐면 비언어적 소통을 잘해야 된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말 아니라, 말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말이 아닌 것으로 소통하는 것. 제가 어제 이걸 가면서 뭐 책을 잠깐 보고 있었더니 아들이 와갖고, 아빠, 말하지 않고 통하는 게 뭐야? 말하지 않고 말하기가 뭐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해 줬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건 말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쓰다듬어 주면서 느껴져? 이게 바로 말하지 않고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하지 않고 통하기에 최고 권위자가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 말씀은 언어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말하지 않고도 통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은혜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 안에서 그 일을 하는데, 이 안에서 말 이상의, 말하지 않고 통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함께 따라가는 친구들, 아데드로무테나 누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친구들이 원래 이랬어요. 욥기 2장 13절에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상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 들었다고 소식을 듣고 왔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친구예요. 이 좋았던 친구들이 이 다음에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갈등이 엄청 심해지는 거예요. 이후에 30장이 넘게 말하느라고 논쟁하는, 그때는 좋은 친구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옆에 그냥 있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친구예요. 주님이 고난당하 우리 가까이 오셔요. 예수님이 함께 오셔요. 또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냐? 믿음 안에서 터치할 줄 아는 친구예요. 마태복음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나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당시 나병은 피부병입니다. 피부병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손을 대지 않아요. 절대. 접촉하면 정결 예식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 나병에 걸린 이유로 그 누구도 그를 만져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 말로도 고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입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비언어적 말, 즉 손으로 그를 터치하며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을까? 이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을까? 이 따뜻한 온기가 친구가 되는 거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 터치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오바마 터치라는 말을 만든 사람들이 불러요. 이분이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먹 터치, 주먹 악수. 이거 원래 미국 사회에서는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 격이 없이 할 때 하는데, 이 대통령이 이 백악관에서 일하는 청소하시는 분과 이런 터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감, 사람들과 거리를 가깝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터치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또한 그런 친구가 되어가야 돼요. 또 하나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36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장면이에요. 우리 알잖아요. 나사로 좀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살아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장면에서 나사로의 누이들이 슬퍼하는 것에 함께 우시며 공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친구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따뜻한 공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터치, 고대 사회의 발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그냥 우리는 그냥 들어온 것 이런 걸 생각하지만 그게 그거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는 화수구도 없던 시절이에요. 거리를 돌아다니면 동물이 똥도 밟고 사람 똥도 밟고 뭔가 오물들이 다 묻어서 들어와요. 근데 이 고귀한 어르신들께서는 그것을 자기 손으로 절대 닦지 않아요. 그 발을 그대로 들어오면 가장 낮은 직분의 하인이 물로 그걸 다 닦아줘야 돼요, 오물을. 근데 예수님은 너희도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런 거예요. 실제로 발을 씻어주는 것도 되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오물과 같은 마음의 상처들을 보듬어주고 씻어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밥 먹는 친구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밥을 먹으며 소통하고 나누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 낯선 환경, 그 어려운 환경, 어쩌면 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친구와 함께 하도록 해서 이 일들을 해가 나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친구들을 여러분 많이 만드셔야 돼요. 이 따뜻한 친구들이 많아야 돼요. 지난 주일날 밤에 교회 비가 많이 왔는데 교회도 좀 피해가 있었어요. 교회 사진 보시면 우리 교회도 폭우가 오면서 이 앞에 주차장에 흙을 싹 와서 막 덮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치울 수 있을 만큼이 아니에요. 나중에 치울 때 보니까 15톤 트럭, 덤프 트럭 3대가 와야 이거 겨우 이제 싣고 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월요일날 오전에 이걸 이제 알고 문자도 보냈지만 여러분들이 와서 함께 이게 하는데 했어요. 이거 치우지 못했어요. 월요일날은 그냥 차가 다니는 길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목요일날 이제 시에서 덤프 트럭하고 포크레인을 보내줘서 깨끗이 치워졌는데, 근데 저는 이제 여기 다 있으면서 보면서 월요일 날은 오신 분도 있고 물론 못 오신 분도 많아요. 근데 일부러 안 오신 분은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직장을 가야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들었더니 자기 집도 수해를 당했거나 아니면 자기 친척이 수해를 당했고, 그럼 거길 가야죠. 교회를 오면 안 되죠. 그러면 먼저 자기 집 먼저 챙기고 가족들 챙기고 직장 챙기고, 자기 사업장이 물에 잠겼는데 그걸 놔두고 오면 부담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걸 해결해. 그런 큰 피해를 안 받으신 분들이 여유가 있으면 오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수해 삽질할 때 그 이전에 왔다 가신 분, 그 이후에 오신 분, 어제는 한 분이 미안하다고 못 와서 밥도 사주시더라고요. 땡큐. 그런데 아무튼 저는 월요일 날 이렇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또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하면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포크레인 오고 뭐 하는 작업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애를 쓰셔서 오셨는데 그때는 시원함을 느꼈어요. 그냥 교회 우리는 하나만 한 게 아니에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시원한 거예요. 시원하게 일 잘한다. 근데 시원함만 갖고는 교회가 아름답지 않아요. 교회는 시원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따뜻하게 서로 공감하는 사람도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뜻함으로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가 함께
이 미지의 망망대해 같은 곳을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망망대해로 안 가면 편안하겠죠. 마음은 안전하겠죠. 그러나 그 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확장돼 가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뇌과학자들도 말해요. 이거 자꾸 새로운 것 접하지 않으면 우리 뇌가 축소가 되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병 치매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육적인 건강도 그렇고 이 사람은 계속 확장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망대해지만 우리는 그것을 계속 나가야 돼요. 다행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 힘으로 사도 바울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는가,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은 그것을 잘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환경과 물론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든든히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